나눠진 유인물 6페이지 왕직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수정판으로 오늘 나눠드린 내용이 있죠. 6페이지 옆에 보면 수정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것은 성경 기절이 많이 삽입이 안 되어져서 이번에는 이제 성경 기절들을 많이 이제 삽입을 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마태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 따라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서는 그 예언대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은 구약에 이제 그리스도의 직임이 세 직분을 가지셨거든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지셨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자가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신다면은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또 제사장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만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성취,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공부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성취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취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가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언약이 되어 있다라는, 구약에 이제 언약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성취된 걸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나누어드린 수정판 6페이지 한쪽 가로 3번 보시면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이 부분도 성취죠. 성취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구약의 근거를 들면서 이제 성취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언약해 주시는 왕의 직분 가운데에서 주된 임무가 다스리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다스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유다에게서 왕의 올과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셨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약의 이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한 나라,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선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울 것에 대한 언약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셔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해야 하시는 이런 이제 근거에 의해서 왕직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작과 끝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드렸죠. 선지직이 끝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선지직이 끝나는 부분이 제자들이 교훈을 깨닫는 부분, 마태복음 16장 12절로 이제 끝이 나지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내용에서는 갑자기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누굽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여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제 주시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아니한 자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 초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주지 않게도 되어지시는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지금 확인해 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무슨 내용이죠? 왕의 가장 통치의 절정이 뭡니까? 심판 아니겠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나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사장직으로 이제 그 단락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과 단락의 이제 마무리를 보니까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천국 열쇠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영생과 음부로 이제 나누기도 하시는 이제 이러한 섭리. 오늘 중간에 이제 내용들만 정리해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위에 의한 성취 부분이 16장 13절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직위의 행사 중에서 왕직 부분 동그라미 1번, 온 1번, 왕직 부분 2번, 왕국의 실상 부분, 왕권에 대한 실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증거합니까? 왕위의 행사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 되심을,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왕직에 대한 실상 중에서 근거는 이제 앞에서도 했지만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뭐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부터 6절, 뭐 그 다음에 이제 요일 요나서 보면은 1장 2장에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지는 이제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가면은 말씀과 형상으로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의 주제인 왕직의 실상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죠. 말씀과 이제 형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천국 열쇠를 주장하시고 왕권을 보여주셔요. 거기에 이제 나온 것처럼 왕권을 예언하는 부분이 16장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16장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몇몇은 인자가 그 나라 가운데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이제 볼 자들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왕권을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17장 2절부터 3절까지 17장으로 넘어가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셨다. 변화산상에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좌우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신기한 부분들은 무엇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가? 5절 보시면은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누구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왕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지시는. 변화선상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변화된 이제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 되심을 5절에서 증거하게 해주시는 왕권에 대한 줄기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왕권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감추시는 은닉 부분이 나와져요. 17장 9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기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왜 왕권을 드러내면 좋은데 왕권을 감추셨을까요?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드러내서 막 성취 부분을 강조해야 될 판인데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셈. 애연이 돼 있어요.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지직, 왕직까지는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데 제사장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네. 그 뒤에 있는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케 하시려는 부분이 아니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왕직을 증거하면서 제사장직을 증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감추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17장 1절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여주셔요. 왕직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지만은 나머지 이제 반대파들에게는 죽고 부활할 때까지 숨겨라.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그 내용은 이제 제사장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야 될 자들에게는 드러내시지만은 감춰야 될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메시아 은익사상 용어가 그러거든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셨을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과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항상 개론의 구조를 보시는 부분은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뭘 지금 압축되어 있죠? 뭘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예요? 2의 3위 주제에 있는 왕직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왜 왕직의 실상을 가르칩니까? 직위의 행사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그런 이제 초점 맞추는 것을 잘해 주셔요. 그러면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표적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이 나와지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귀신조차도 통치 못한다면 다스릴 고단이
성취됐다고 볼 수가 없죠.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서 주셨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도리어 사단의 통치 아래 이제 있게 되어졌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바른 성경에서 이제 악령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귀신을 마음대로 좌우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데 귀신이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거기 성경길 써놨죠. 17장 1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그 악령이 그에게서 나갔고 나가라고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 그러니까 통치의 권능, 위력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왕직을 가지셨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쪽보다는 귀신을 내쫓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죽으셨다가 부활을 예고하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권세까지 승리하는, 음부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 부활 사건 나왔다가 귀신 내쫓는 사건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와지죠?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문제를 나왔다가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저 사건으로 흐트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걸 통해서 그가 이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성경 기준을 한번 봐볼까요? 25절, 26절. 베드로가 넷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은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서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르게서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리면은 이제 동전을 발견하는데 그걸 이제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은 백성에게 받는 것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야 된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세금을 내지도 않아야 된다. 안 내도 된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왕직의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 마태복음 공부할 기회 있으면 자세하니 앞뒤 내용들 이제 의미 분석해 가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왕직이 나와진 다음에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부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해 주제하고 왕직의 실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또 왕국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를 해요. 왕직까지는 왕이니까 뭐 능력도 보여주고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랬다가 치고요. 왕국에 대한 실상하고 위에 있는 왕직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요소로 이야기하면은 3요소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흐르는 부분은 왕이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잘할 것 아니겠어요? 통치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왕국의 이제 3요소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왕으로서 통치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왕국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가르치실 수가 있다라는 직접적인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왕기가고 왕국에 대한 부분들, 왕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국에 대한 실상도 가르칠 수가 있고 왕권에 대한 실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비유와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18장 내용인데요. 왕국의 이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가 큰 자죠? 1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없으시죠? 그걸 이제 비유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해야 될 자는 누구죠? 실족해야 하는 자. 가룟 자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멸망할 자하고 가장 큰 자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왕직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확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탕감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왕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18장 35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누구로 표현을 합니까? 내 아버지. 네.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통치자 왕권을 가지신 통치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의미 분석을 했을 때에 내용들이 이제 위에 상위 주제하고 다 모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용들 자체가. 예.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이같이 하실 것이라는 내 아버지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장차 통치하실 왕이라는 사실들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이혼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율법은 이혼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법이 있어요. 그러는데 천국의 법은 이혼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들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절은 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정판을 지금 만든 거예요. 성경 기절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구약의 율법은 결국은 이혼법이 있지만은 천국의 법은 이혼법이 없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어린 자의 천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것은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19장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 부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자가 이제 물어봤는데, 다 팔아줘라. 나눠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더니 이제 그들을 향해서 부자가 돌아가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6절에서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부자가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다 나누어줘라. 이제 율법대로 해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너 가진 거 다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 부자가 이제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제자들에 대한 답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천국 법에 대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 의한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선택한 백성은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에게 맡겨서 결국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지금 누구 어떤 직위하고 지금 초점이 연결고리를 겁니까? 왕직에 대한 의미하고 이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그 직임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간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통일성을 의미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선택한 백성이면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택자들은 안 믿는 것이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못 믿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지금 증거하는 입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실상에 의한 이제 성취 부분이 마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쳐 주시는 왕권에 대한 의미, 그 왕에 대한 주권을 이제 20장 15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들여가지고 뭐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됐으니까 뭐 일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무슨 의미인지 20장 15절 20장 15절 한번 봐보시죠. 내 것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한 메가로원씩 아침에 온 자나 한 시간 남겨놓고 온 자나 다 줬는데 누구 맘대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리스도 마음대로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의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의 구약시대 때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늦게 믿었잖아요. 똑같이 영원한 천국의 고난을 부여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이야기할 때는 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약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승복을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핍 현상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반항을 많이 하죠. 예. 이왕이면은 부자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근데 왕권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왕권이고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이해되어지면은 갈등의 요소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만 인정이 되어져도. 근데 문제는 언약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전을 믿는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작전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사상을 믿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언약은 믿어요. 근데 작전은 조금 생각해 가야 되고, 주권은 좀 싫고. 근데 철저하게 주권 사상을 통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새벽부터 열심히 그냥 일한 사람하고,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10만원이면 10만원 줬을 때에 불평불만이 누가 있겠어요? 새벽부터 한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죠. 그 불평불만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단 말인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할 이야기 있어요? 아니, 권사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진흙 한 덩이 가지고 토기장이가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지 주권의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꺾지 못하는 데서 그러는데, 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서건사님은 가끔가다 이야기 들으면은 건강한 것을 아주 행복으로 아니, 근데 건강한 것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주권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왕권을 주권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지금 가르치신다니까요. 왕의 주권, 그 다음에 부활, 왕의 이제 왕권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막 우정성, 자정성 싸우고 있으니까 천국의 왕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20장 23절 한번 봐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예, 자정성, 우정성 갖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향해 가지고 내 맘대로 자리 정해준 건 아니다. 누구가 정해준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주권이라는 이야기 다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직분의 이치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예요. 편한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높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만 고를 때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야? 예, 왕자에 대해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소경을 고쳐주는 내용이 어떻게 주권하고 연관이 되어지는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죠. 20장 31절. 우리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뒤에 호칭이 뭡니까? 주님. 이게 이제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왕의 이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통으로 이은 주인이라는 이야기.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쌍히 여기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눈을 뜨게도 하고 뜨지 못하게도 하시는,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다윗의 자손, 주라고 증거했던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절을 제가 좀 여러분들 찾기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시라고 다 기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성경 기절을 철저히 맞췄는가, 왜 이런 기절이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위의 내용하고 매치되어지는, 소경을 고치는, 왜 고치죠?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에 왕권의 실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권은 어떤 왕권입니까? 절대 주권의 왕권. 그 다음에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하고 왕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표적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21장 9절에 보시면은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다윗의 자손은 이제 왕통의 자손인데, 호산나에 대해서 디귿번을 찾아보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하소서. 왕이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호산나라고 외치는 부분, 다윗의 자손, 왕권을 이야기하는, 구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게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의미를 발출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책망하는 거하고 왕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책망하는 내용하고 성전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21장 13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입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지금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계로는 내 집이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이라면, 성전이 내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입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줄 그어놓은 거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결국 무화과나무가 19절 한번 봐보실까요? 마침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치 못하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읽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어디가 지금 왕권을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입니까? 본문에서 찾는 습관을 하시라니까요. 본문에서.
영원히 맺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해요? 즉시 말라버렸다는 거. 말 한마디에 즉시 말라버렸다라는 거. 근데 너무 분명하죠.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이제 수행이 포함이 되어져 버리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왕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권인데, 예, 근데 왜 시비를 넣으시려고. 예.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핵심을 짚어보라는 이야기, 어떤 이절이 왕권을 증가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했던 이유가 영원토록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는 거. 즉시가 초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수행이 안 되어지면 왕권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절들만 좀 뽑아가지고 수정판을 내놨다니까요, 지금. 읽어만 보시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수행에 대한 방법 22장부터는 5분 남았네요. 질문 받고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 연습을 안 하시니까 일일이 지금 짚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진도가 늦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서 읽으면서 하니까 더 낫죠? 예? 예. 지금 왕직의 실상이한 설치와 왕권의 실상이한 설치가 있는데요. 예를 왕직이라 하면 그 안에 왕권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저희는 그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왕직과 왕권을 나눠서 조금 입치. 예. 왕직으로도 편리도 하고 주의도 하시고 예. 왕권으로서도 방금 그 무화과랑 같이 말라붙어지기도 하고 편리기도 하고 뭐 누가 큰 자가 낮은 작은 자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예. 똑같은 내용에 어떻게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서 해놨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내용들을 이제 근거들을 많이 대는 게 더 확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그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으로 정리하는 쪽이 더 나아요. 지금 표적으로 해서 표적이라 행사 부분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의미 발출이 안 되기라. 그러니까 지금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통치자인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사건이 선지직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애연성치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식물을 주관하시는 왕권으로 예를 든다면은 성격을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신학을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고민이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반복되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의미 분석을 못한 결과거든요. 의미 쪽으로. 네, 의미 쪽으로 왕직을 가지셨다. 한두 가지 내용을 기록했던 부분보다는 그 마태라는 기자가 의미를 가지고 더 내용을 풍성하기 위해서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이제 배열을 하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왕직이라 하면 그 직 안에 모든 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분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피곤은 이제 네.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입체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그 부분을 뭐 순천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그 안에 다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순천 시민을 초점을 맞춰서 순천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역 분화를 통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격을 통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이제 입체적인 부분으로 더 확증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죠. 한 주제에 담다 보면은 한 주제에서도 또 나누어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방법 자체가 구조가 그러니까 구조 따라서 의미 분석한 결과가 이제 이 결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왜 그 선지직 아내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에 대한 표적이 한 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근데 가르친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로서 역할이라는 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로 몇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봐라,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 보니까 선지자다. 그 다음에 삼직을 통해서 표적적인 부분들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 페이지 수로 뭐 결혼 부분을 4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들을 더 분해를 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압축된 부분을 풀어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성취되어지는 근거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부인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라는 확증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의 논리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이 판에서 논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직임, 왕국, 왕권.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왕직하고 왕국의 실상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왕에 대한 직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생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왕의 직무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왕의 고난을 절대주권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서 이러니까 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런 부분이죠. 입체적으로 내용들을 분할해서 좀 치밀하게 정리하는 이제 부분으로 정리한다고 보면 될 수 있죠. 없으신가요? 지금 또 있는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취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에 대한 확증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인케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